네, 우리 책으로 25쪽 중간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말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결지어서 잘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주관적 구속사이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도록 내가 수고한다면 이는 객관적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론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 또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시는 부분인데, 잠깐 정리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제 주관적 구속사는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는 다른 사람이 온전하도록 저희들이 섬기는 부분,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늘 아시는 말씀, 서로 세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세움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발은 우리 늘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구속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냐?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을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속사. 이게 서로 세워주면서 내 자신이 뭐 한다는 거죠? 세움받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어요.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실 실패도 너무 과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너무 적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해야 될 때 말 안 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말 안 해야 되는데 말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고 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궁극적 목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생. 궁극적 목적은 영생.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좀 더 같은 의미는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죠?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인 구속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성훈련 첫 번째 달이라면은 객관적 구속사를 말해줄 수는 없겠죠. 그때는 주로 무게중심이 주관적 구속에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독서팀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주관적 구속을 달아야겠죠. 그래서 이 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세움받는 게,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객관적인 구속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뭐 하는 거죠?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오늘 이거 현재적 목적이라 불러요. 오늘 현재적 목적, 그죠?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통 우리 하루라고 부르잖아요.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나는 뭐 하느냐? 일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부분은 또 추후에 교재에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오늘 영생을 바라보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며 오늘 뭐 해야 돼?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워주고 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봉사,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니까 봉사 일도 해야 되니까 이 봉사 일에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영적인 봉사도 있고 또 우리가 육체를 섬기는 육체 일도 있고 다 포함은 되는데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만난 거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 속에서 현재적 목적을 이루셔야 돼.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구속사에 참여는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객관적 구속사도 지금 하고 주관적 구속사도 지금 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하고 현재적 목적을 항상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으로만 가게 되면은 현재적인 목적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에는 힘쓰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적 목적만 되면은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내가 힘쓴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섬겨보면 아시지만은 한 영혼을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미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미래에 대해서 밥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야 대접받는 입장이니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침마다 요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섬기는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가르치고 양육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가르치고 싶지 밥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쉽게 이제 웃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이 원리 안에서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늘 관심 갖는 부분은 궁극적인 목적, 그다음에 뭐라는 거죠? 현재적 목적. 이 두 개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일단 또 다음에 공부하니까 또 그때 또 한 번 더 복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할 때 성장론을 공부하는데 이제 성장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공부하고 교회의 역사적인 멘토들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장론을 학습할 때는 우리가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이해되시죠? 첫 번째 약속은 성경에 묘사된 어떤 부분들,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성경에 묘사된 어떤 부분들을 성장의 뭐란 거죠? 과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결과로만 보지 말고.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헌신했다.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근데 우리는 그 결과 플러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헌신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종했는가, 이제 그걸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어떤 부분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보기로 약속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장 과정의 좋은 모델들을 선별을 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뭐 하는 거죠? 본받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는 못 해드리지만은 십자가 요한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약속의 약속. 우리는 십자가 요한을 통해서 성장 과정의 유형을 묵상해 보자. 이해되시겠죠? 이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 약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부담된다 그러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막 설명을 했는데 나는 힘들어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성장 과정의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나 자신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시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성장 과정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또는 기독교의 역사 속 인물들을 공부할 때 그들의 성장 과정을 내 성장 과정의 모델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요,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내 자신이 이 변화 과정 속에 있게 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늘 조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깊은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깨달음이 젖이 아니라 밥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하거나 뭐라는 거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이해되시겠죠? 네, 서로 허무시면 안 됩니다. 서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일하면서 배우고 뭐라는 거죠. 배우면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영성의 길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책 읽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해되시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제목도 알려주시고 표지도 알려주셔서 뭐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홈쇼핑은 거의 안 보는데, 지체들 홈쇼핑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재밌게 보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성장론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사실 성장론은 평생 공부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찾으셨어요? 26조. 네. 체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돈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장론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체험 없이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아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성장론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단계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딱 터닝 포인트,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랫부분에다가 잠깐만 좀 써놨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환점은 뭐냐면은 요단강 체험. 완전 전환점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여리고 점령.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 사사시대,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 건축 이런 부분들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영적인 공과도 배우게 되고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공과를 배우고 실제적인 삶으로 계속 적용해 나아가는데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공과를 이제 쉽게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공과를 잊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과를 배우고 그 공과를 실제적인 삶으로 바르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되려면은 사실 적용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라든가 요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시피를 알았다 하더라도 또 운전을 면허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능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리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는 부끄러운 말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못해서 못하는 건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늘 가르치셔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서역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 시간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험을 공과에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자신의 체험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리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로 이게 영적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지식은 성령의 조명하심 또 우리 늘 다 배우셨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계시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의 조명, 성령 계시 플러스 훈련. 그냥 또 저도 배우셨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심. 배우셨잖아요. 그냥 성령께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성령의 소욕을 조춤. 다 이게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와서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의 인도함. 늘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딱 네 단어로 말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영적 지식이에요. 이게 성령과 상관이 있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성령의 계시와 훈련, 우리 여기다가 이제 학습 훈련 연단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냐? 영적 체험이 있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체험시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좋은 의미에서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영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고면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서로 세워주고 있었잖아요. 서로 세워주고, 그죠? 서로 세워줌. 네, 이러려면 뭐 돼요? 여기에 이제 피차 가르치고 뭐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가르치고 권면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소명이 가르치고 양육이라면 가르침이 더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소명이라면 그러잖아요. 뭐 다른 소명이라면 이제 권면이 더 강하겠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나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식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적 지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지식을 영적 지식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리고 지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이 부분을 이제 여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바르게 정립하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립하자. 누구를 위해서? 멘티들을 위해서.
답은 주님을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멘티들을 섬겨야 되니까 멘티들을 위해서 바르게 정립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나 늘 우리의 이제 아픔은 저희들이 분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놔버리면은 멘티들을 그냥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육체는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님들이 만약에 막 힘들어 하신다,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냐, 세워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주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성도님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라든가, 그러잖아요. 고난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명받아서 가르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권면해야 그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도와준다고 하면은 굳이 막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것처럼 성장론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사실 참 쉬운 공과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단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이게, 독서팀이니까, 독서팀도 학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가 툭 치면, 이해되시겠죠? 툭 치면. 그래서, 하여튼 각자 한번 훈련해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연습하셔도 돼요. 거울 보시고, 오늘 목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용, 1분 스피치.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잊어버렸다고 해서 괴로워하시면 안 되고,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대신 다 기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다 기억은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나라도 기억하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27조. 네. 설령 잊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 이게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여단강점, 여리고점령, 아이선점령, 서사시대,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 건축, 이 개념에 있어만큼은 우리 지체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죠? 하여튼, 추후에 또 기회 되면은 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27쪽 두 번째 문단부터 또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보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를 보면 그 말이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진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것임을 동의하고 청지기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거예요.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는 과정이 있으니까 또 겸손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도 안 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서서히 전환시키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론에서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또 이미 다 학습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잠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론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에 걸쳐서 다른 이에게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이거든요. 이때 왕은 바로였어요. 바로.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블레셋 지방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주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거든요. 그 상황.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가나안 변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영적인 성장 단계를 몰랐다면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율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 과정을 모르면 행위로 보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아브라함을 싫어한다면은 시험에 들죠.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면은 덮어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들 봐보세요. 아무한테도 비난 안 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째든지 뭐합니까? 허물이 보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근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열받게 하면 뭐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한 것이 아니라 입이 열려버립니다. 말로 잡아버려. 진짜예요. 그래서 그 관계, 사랑과 관계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 대신 우리는 이제 성장론자 입장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다 써놨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부분을 저희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 했다는 거죠? 미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본토 친척 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머물 만한 믿음은 없었다. 이렇게 본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였다는 거죠? 미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연단시키셔야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숙해도 언제 실패하냐? 무심코 행할 때, 늘 배우시는 말씀이에요. 무심코 행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좋은 말로 바꾸면은 습관을 따라 행할 때, 보편적으로 무심코 행할 때는 이제 진짜로 무심코 행한다는 거는 진짜로 이제 1번 진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할 때가 무심코가 돼요. 습관을 따라 할 때. 우리 참 습관이 이거 몸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물론 마음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습관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운전이 이 몸에서 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습관 바꾼 거 어려운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운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는 말하는 거예요. 말. 사실 말도 진짜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무심코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나도 모르게 지금 말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 근데 문제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 습관의 부분이 때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교정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교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냅둬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좀. 신간 편하게 좀 살자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하여튼 대부분 여성분들이라 좀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통제받고 살고 그잖아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면은 얘들 때문에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얘들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배우자랑 살고 그럼 이때 또 어떤 마음을 싣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율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뭐죠. 여자들도 그렇고 나이를 드시면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이제 통제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출장 가면은 50대 여성분들이 좋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해방된.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사실은, 운전 습관도 조정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잘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정말 교정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흥분해버리면 사투리를 포함해가지고 온통 이게 막 나와버립니다. 흥분 안 할 때는, 이게, 흥분 할 때는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어찌든지 조곤조곤 말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흥분해버리면, 인식도 안 되고, 막 거죠.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인 습관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리도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요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공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한 사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성장하도 무심코 행하면 뭐가 된다?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를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실패했다면 믿음이 미숙해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무심코 습관을 따라서 실패한 건지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27쪽에 이미 설명했던 부분들을 다 글로 써놓은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가서, 그 아브라함은 두 번째 문단에 아브라함은 연단을 통해 보시죠. 공과를 배웠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잘 하시는 말씀이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시거나 교정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육체편에서는 좋은 마음은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다윗의 고백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나를 책지라도 아시죠?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말씀을 얼른 딱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여기서 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난 자체에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물론 고난 자체에 대해서까지 감사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육체가 그 고난 자체에서까지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니까 고난 자체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질문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지, 사실 고난 자체 때문에 감사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병에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없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그러면 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 하는 거죠?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죠? 질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든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병으로 죽잖아요. 저는 참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사가 죽을 때 병으로 죽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만을 보라보면 인생이란
아무리 훌륭해도 이해되시죠?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엘리사가 잘 아시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좋은 예가 뭐냐면 엘리야도 그 가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또 살리잖아요. 질문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을 하고, 근데 엘리사는요, 뭘로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병으로 죽으실까? 그냥 이렇게 진이 다하여 죽게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고, 야곱도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뭘로 죽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그래서 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 정말 좋은데,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과한 숙제인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뭐 했으면 좋겠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내가 하나님께 다룸을 받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는 사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일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이게 이겨내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면은 객관적인 입장이 되기가 어렵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는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가 고난을 경험하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녀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또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설명을 하다가 좀 보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다시, 아브라함은 연단을 통해 공과를 배웠는데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과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배울 공과를,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다가 2달이 걸렸다면 공과를 배운 나는 감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라는 거죠? 2달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1년을 허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동안은 허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어차피 공과는 배우게 돼 있는데, 그 공과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고, 그 세월이라는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뭘 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론을 공부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 옆에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죠?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은 기회의 날, 우리에게 기회의 날을 주셨음에 대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회의 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의 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반복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해도 실패하고 성숙해도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복된 실패도 있고 또 새로운 실패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실패는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멘토로서 멘티를 섬길 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만약에 섬기게 된다면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취향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실패를 잃게 돼 있어요. 이때는 자아의 문제로 받으시기보다는 뭘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넓히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해되시겠죠? 내 생각을 넓히시고 내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에 사귄 분들에게 반복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랜 사귄 사람일수록 실패가 없이 뭐라는 거죠? 없을 수는 없지만 실패를 줄여가면서 그분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반복된 실패를 했을 때 그게 내가 습관으로 받아가지고, 이해되시겠죠? 상대방이 나를 다 용납할 거라고 맹신해가지고 반복된 실패를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반복된 실패가 습관이 되면 그게 자신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못 받아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하시겠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반복된 실패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얼른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훈련, 그 다음에 나가기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받는 훈련을 통해서 실패를 줄여나가야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다루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주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말하는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로 또 좀 설명하고 중복되지만은 또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